맞았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또 칠순, 팔순을 맞았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경사가 났다든지 자식이 뭐 직장에 취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경사나는 일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2006년도 6월 13일에 제가 처음 이 시애틀의 공항에서 아내와 그리고 아들 건우와 이렇게 함께 공항에서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내려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에 들어가서 뭘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다가 먹는데 그 식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만 하나 구해놓고 그냥 들어가서 신문지를 깔고 그리고 햄버거를 먹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카펫 위에서 신문지를 깔고 먹는데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그 세 명이 앉아서 이거 참 햄버거 한국에서는 맥도날드에서 앉아서 아주 여유 있게 또 즐기면서 먹었던 햄버거인데 눈물만 안 났지 햄버거를 먹어대는데 이게 무슨 맛인가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국 땅에서 이국 땅으로 떠나왔던 여러분들의 그 과거 처음 맞이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들이 나실 거예요. 잠을 자는데 잠 잘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대도 없고 매트리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담요 한국에서 갖고 온 담요 깔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좀 발전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냥 킹 사이즈 침대를 주는 거예요. 매트리스를. 근데 그 매트리스를 잘 갖고 왔어야 되는데 반을 접어 갖고 왔네요. 근데 갖고 왔는데 어떻게 안 씁니까? 펼쳐놓고 세 명이 같이 누웠는데 가운데를 한번 접었다가 펴놓으니까 쏠리는 거예요. 세 명이 가운데로 다 같이 쏠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더 아파요. 그 매트리스 기능이 허리 편안해지고 좀 몸 편안하라고 만들어놓은 게 매트리스 아닙니까?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베겨갖고 막 아픈 거예요. 서로 쏠려갖고 세 명이 그냥 같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떠올리다 보니까 지금 생활과 그때 생활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그 파는 그 햄버거를 지금은 햄버거는 좀 자제를 해야지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뭐 몸에 좋은 것 이것저것을 찾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겼잖아요. 이런저런 것을 다 따져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트리스 다 구겨진 걸 갖고 함께 그냥 얽히고 설키고 자다가 이제는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나은 환경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이렇게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목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할 때도 있어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너무너무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나와 함께 지내면서 기쁨도 나누고 또 함께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만나진 그 관계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감사의 차원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요, 만약에 우리가 안 좋은 결과를 또 안 좋은 환경을
더 나쁜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 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조건과 내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분명히 안 좋은 조건과 안 좋은 환경이 찾아온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 집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에브리데이 감사해야 되는데 에브리데이 중에 좋은 날만 감사하고 안 좋은 날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건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왜 감사하라고 했느냐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29절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선하시며, 우리가 선하다는 말, 이 선하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착하다. 착할 선자로 우리가 선의 의미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것은요, 착한 선, 착한 사람, 착한 하나님, 그 이미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더 크게 성경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내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 그건요, 돈 있는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면 나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만드시는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내 주머니 사정이 이렇든 저렇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선하심이 있기에 그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알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2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의 선하고 오늘 읽었던 시편 118편 1절에 나오는 그 선하고 같은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쓰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들을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나를 보내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능력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착한 하나님, 그냥 인자하신 하나님, 그냥 돌봐주시고 모든 것을 다 선으로 착하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을 요셉은요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사람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나가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또다시 관원장들에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들을 살려주면서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해서 더 오랜 기간을 감옥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 인생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에 맞춰서 그 인생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형제와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의 예표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요셉의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죽어야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인류를 살아낼 수 있는, 살려내시는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형제들을 구원하고자 고통 가운데 또한 희생을 감당하며 책임적인 삶을 살았더니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헌신과 내 모든 고난과 내 모든 아픔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선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의 삶, 내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 행할 수 있는 그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선하신 이가 없으십니다. 젊은 청년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죽지만 사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말씀이 그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터, 그 성을 찾지 않습니까? 그곳에 재물을 쌓기를 원하고 그 반듯한 터를 찾지 않습니까? 그 터 위에 번제단을 찾은 이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번제단을 찾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터를 발견하고 그곳을 사지 않습니까? 값을 들여서 그 장소를 사서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이 되어지시는 역사를 통해서 착할 선자라고 하는 한자의 선자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닥을 다졌던 아브라함, 1000년 후에 또다시 다윗이 나타나서 번제단을, 나무를 쌓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던 그 1000년의 시간,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에 제물이 되셔서 양의 모습으로, 희생양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착할 선자가 몇 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한 능력, 하나님의 선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통합되어져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 세계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아가토스의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요, 따지자면 3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미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에 그 능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모든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근원적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헤세드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 이 헤세드의 의미,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용서, 완전한 용서, 용서의 의미의 표현을 담고 있는 이 헤세드.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는데 요만큼 놔두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정말 더러운 이 죄된 인간들을 하나님은요, 완전히 깨끗이 용서를 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잘난 척을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형제들을, 또 이웃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나름 좀 썼잖아요.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70번씩 7번을 용서하면 몇 번이에요? 따지면 계산이 빠르십니다. 490번이에요. 490번만 용서하면 완전한 용서가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49 곱하기 10은 490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49라고 하는 말은 희년이잖아요. 희년. 이 희년을 맞이하면서 완전수 10, 그걸 곱해서 완전하게 자유와 해방이 되어질 수 있는 용서를 하라는 의미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
완전한 용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두 가지의 내용을 잘 합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두 이미지, 완전한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 때 어떻게 해요? 내 병을 고쳐주셔야만 감사한 거예요. 내 물질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야 감사한 거예요. 내 관계가 원만해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든 일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요, 근원적인 감사의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에 따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이제는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정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 세상 정의 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람들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지 정의를 어떻게 지켜요?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4절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썼을까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변화를 받아서 생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변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대상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용서로 다가오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대상이에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 아무 조건도 없이, 어떤 능력도 없이 그냥 타고 태어나서 제사장이 된 그런 혈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인들. 뭐 잘나서 됐습니까? 그냥 태어났는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타고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완전한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자하심을 드러내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대상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고 의지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대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공동체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형식적으로 행하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를 경외하는 자라면 혈통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떤 분들이 아니 우리 한국에 종교가 있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 종교를 믿어요? 그 시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 시작뿐만 아니라 가깝게 쉽게 답변을 드리자면 이런 표현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느 한 민족의 제한에서 그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항상 성경을 통해 그 길을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열어두신 거예요. 신명기서를 모세가 썼는데요. 그 모세가 신명기서를 쓰면서 누구를 위해서 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9장 14절을 보세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한 자들까지에게도 다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다 열려진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신명기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 적어놓고요, 3편의 설교를 다 적어놓고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오늘 너희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와 같은 말씀이 모두에게 해당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은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합쳐서 정말 엑기스에서 나온 그 결과물을 보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귀한 의미가 한정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요 절대로 한 민족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서 열려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며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시대만 다를 뿐, 세대만 다를 뿐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똑같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적어가셨던 이
역사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다윗이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바로 선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되어졌구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요, 말씀을 읽어가세요. 왜? 성경 말씀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세요.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의 말씀, 이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기도하면서 랄랄랄랄라 하다가 그냥 뭐 은사 받고 그래야 성령 받고, 여러분 그건 하나의 은사이지요. 성령은요 이미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요 기억도 못해요. 떠올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질 때 그때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무슨 선을 이루셨어? 착할 선자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걸 어떻게 성취시키셨어?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 선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잠자면서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을 통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화되어져야 되죠. 사람들은요 이 세계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느냐? 모든 각 분야에서요 다 같이 이것 하나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세계는 어떤 것이다, 세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자기 해석만을 내놓고 있다고요. 여러분 세계는요 이제 해석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세계를 해석하는 그런 시간에 목을 맬 그럴 타이밍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계를 바꿔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요 마음으로 깨닫고 또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증인이 되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기본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성령을 통해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변화된 내 인생,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뭐 어떤 좀 더 나은 레벨을 높여서 인생을 바꿔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만큼 간증하고 깨달은 만큼 전도하고 선교하며 믿음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요 증인의 삶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다 평안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로 그런 세상에서 누릴 것에 대한 기도의 방향이라면 이제는요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알면서도 내 삶 속에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내가 누리고 가지고 풍요롭게 사는 삶을 꿈꾸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요 성령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고백 가운데에는 선하신 하나님,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완전한 용서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지. 다윗이 언제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금가락지를 주시고 이렇게 목걸이를 주시고 휘황찬란한 집을 주시고 좋은 건물을 주시고 이런 것을 언제 찬양했냐고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 찬양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면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증인의 방향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이고 인생의 방향이고 감사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십자가라고 하는 엑기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아신다면 여러분 이제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증거하며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유대 땅, 이방인 땅,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거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평가되는 점수지요. 무언가 하나 더 걸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 잘 살다 왔니? 라고 하는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인생, 성령에 의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